느헤미야서를 통독하기 전에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잠시 우리 묵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통독에 들어갈 텐데,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한 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그죠? 이야기 아시죠? 제가 짧게 본문을 설명드리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과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 그 집 앞에 누가 있었느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헌데투성이로 그 부잣집 앞에서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러니까 이 부스럼인데, 헌데라는 건 부스럼이고 고름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들이 그 헌데로 부스럼이 심한 그 나사로의 몸을 핥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그것밖에 설명을 안 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기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 품, 천국을 말해요. 그런데 부자는 죽어 장사됨에 음부에서, 이제 보통은 이제 영적인 세계를 이 땅의 물리적인 세계와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있고,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세상을 보는 지각하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늘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물리적인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음부라는 게 있고, 음부 아래 무저갱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봅니다. 음부 아래 무저갱. 음부를 무덤으로 보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음부 아래 무저갱으로 보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그냥 부자가 어떻게 호화롭게 살았는지, 그 다음에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얼마나 처참하게 살았는지, 그 다음에 그냥 죽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었다, 그래서 음부 갔다. 거지는 예수 믿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러면 아주 우리는 교리상 명확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교리가 없었던 시대에 쓰여진 성경을 이미 수많은 교리를 배우고 난 다음에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은 아주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호화롭게 사는 게 죄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색 옷 입은 게 지옥 갈 만한 죄예요? 고운 베옷 입고 사는 게,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명품 옷 입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로 보면 큰일 날 사람들 있죠. 여기 명품백 메고, 그러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보면 우리는 이제 교리로 이미 신앙생활이 다져졌기 때문에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부자가 왜 지옥 갔는지 천국 갔는지, 나사로가 천국 갔는지 안 나와요. 여러분, 고통스럽게 살면 무조건 천국 가야 돼요? 가난하게 살면 무조건 천국 가야 돼요? 가난하면서도 얼마나 악을 많이 저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 그냥 부자니까 지옥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가난하고 더럽게 고통스럽게 살았으니까 거기서라도 위로받아야지,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인과응보의 원리로 신앙생활을 꿰는 거지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 후반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호화롭게 살았던 부자가 음부에 가게 되는데, 저 멀리
이것도 여러분 좀 실제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전후 문맥의 앞뒤에 이제 내용도 있는데 계속 이제 불의한 재물 이야기했고,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 얘기했고, 당시 이제 그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사상이 물질의 복은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니까, 그러니까 물질의 복 이코로 의인이고 의인은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요런 아주 기본적인 관념이 있어요. 부자는 의로워야 하나님께 부유함의 복을 받는 것이고, 의인은 당연히 천국 가는 거죠. 그런 아주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게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부자와 거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 시작은 사람이 그냥 부자여서 지옥 갔단 말인가? 우린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나사로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서 천국 간 건가? 위로하시려고 그거밖에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 중간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부자가 음부에 가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집 문 앞에서 그 고통스럽게 죽어간 나사로가 하나님 품에 안긴 거,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걸 봐요. 그리고 이제 뭘 하냐면 아브라함이요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당신 품에 안고 있는 저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서 아직 죽지 않은 내 형제들이 우리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그러니까 너희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면 천국 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후 세계가, 지옥과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현실에 우리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한테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답으로 주세요. 야, 네가 볼 때는 죽은 나사로가, 이것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나를 살려주셔서 내 형제들에게 돌려보내면 제가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더라, 그걸 좀 말해줄게요. 그렇게 안 하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마도 자기는 소용이 없다는 거, 못 간다는 것을 뭔가 인지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품에 안긴 나사로를 살려보내면 아직 이 현실에 살아있는 내 형제들만은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것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이게. 그랬더니 하나님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게 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또 나오거든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은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지금 현실의 세계에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뭔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이면 어머나, 형제들이 깨닫고 천국으로 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네 현실에 살아있는 형제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의 권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깨어나서 살아나는 기적을 본다고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결국 하나님의 대답도 뭐냐면, 우리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본들 하나님이 믿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저는 개가 헌대를 하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문 안에 사는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반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반응했다면 개가 헌대를 하는 그 거지를
구제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렇게 꿰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초자연적인 신비를 본다고 그리스도나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반응할 때 하나님은 도저히 모든 사람들이 뭐 저런 게 천국에 가 하는데 그 사람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시는 거예요. 왜? 비록 이 땅에서는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살았지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반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면에 대문 안에서 이 땅에서는 편안하고 호화롭게 살아갔지만 부자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 조금도 자기 것을 나눠주지 않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반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리고 닫힌 건 그 차이였다는 걸 꼭 기억하시라.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한다고 우리에게 그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손에 들려진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천국은 활짝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전체의 주제가 언약을 깨트린 유다의 멸망과 포로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요 내용만 한번 좀, 그러나 전체 내용의 핵심은 장래의 소망을 주고 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선지서가 읽기 어려운 건 자꾸 책망을 많이 하는 내용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부모의 책망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자녀를 잘못된 길로 인도되거나 죽이려고 책망하거나 협박하려고 책망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잘못되고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좋은 것을 네가 누릴 수 있어. 이게 이제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하나님의 심정도 동일한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6장인데요. 6장은 앞에 보는 내용처럼 북방에서 오는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장부터 함께 우리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닷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옴이니라. 예, 지금 예레미야가 범죄하고 타락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북방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 이게 이제 바벨론 군대를 말하거든요.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제3차 공격을 다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여기 보세요.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멸절하리니 그래요. 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하도다. 적군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헐자 이렇게 하는 음성들을 다 들려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 벌받을 성이라. 오직 포악한 것, 폭력밖에 없다. 이거 지금 어디 성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속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지금이라도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여러분, 단순하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훈계를 듣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훈계를 안 받으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싫어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지켜 그 훈계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 하나님 이걸 기뻐하신다는. 그러나 예레미야 당시의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얘기해봐야, 여러분 예레미야가 40년 사역하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지 주면 나가서 막 그냥 주먹으로 예레미야에 막 악어통을 날리고요, 막 전도 갔다 오면 눈이 이렇게 시퍼래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안 나간다 그래요. 내 이제 전도 안 한다고, 저것들 죽든지 말든지.
근데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막 죽어가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니까 예레미야가 또 나갈게요 하면서 또 나가고 막 그래요. 자,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한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예, 여러분 여기 신명기 한번 여기다 책갈피를 해보시고 신명기 29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29장 한번 여기다 책갈피를 펴놓고 신명기 29장으로 가볼게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마주보고 자신은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왜 죽어갔느냐? 모세가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언약을 갱신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네요. 29장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여기 뭐가 나와요?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내용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보는 눈도 듣는 귀도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다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주전 1400 한 대략 50년경, 그러니까 1500년경 정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그때로부터 8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귀를 할례받지 못했어. 도무지 듣는 귀가 없어.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지난주부터 제가 그 세가족 공부를 했잖아요. 여기 세 분 오셨잖아요. 세 분. 한 분은 남자 집사님인데 제가 볼 때 신앙생활을 그렇게 세요. 아무튼 뭐 계속 해오셨다 그러는데 그래도 꽤 성경을 아시더라고. 두 분은 완전히 초짜예요. 그러니까 아예 성경 몰라요. 근데 이제 뭐 남부전은 교회를 막 이렇게 만나. 아무튼 여러 교회를 다녀서 이렇게 왔는데 이 초짜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얘기가 참 재밌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신앙생활 해본 분들이라도 역대기 잘 몰라요. 그런데 내 얘기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내 얘기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교회를 들렸는데 목사님들이 성경 읽고 다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얘와 이거 얘기. 자기 성경을 알고 싶은데 다른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받은 거예요. 왜 제가 충격받았냐면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그걸 못 느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하도 예화가 많은, 그리고 성경 몇 절 읽고 그냥 목사님이 자기가 뭔가 가르치고 싶은 걸 가르치는데 듣는 걸 익숙해가지고 그걸 설교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안 가르쳐도 재밌으면 그냥 좋고 뭔가 은혜의 포인트가 하나 있으면 아이고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본문 이야기하는 내용을 전달 안 해도 왜? 자기도 모르니까 그냥 오늘 은혜되는 포인트 하나 있으면 은혜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야, 놀랬어요. 아니 이 양반들이 자기들 입으로 얘기해. 성경 아무것도 모르니까 질문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참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오히려 목사님이 지금 강단에서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을 충실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감이 없어요. 그냥 내 형편에 맞게 위로해주면 아멘.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러면 또 아멘. 뭔가 재밌는 얘기 들리면 또 아멘.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30년 50년 돼도 어느 한 권을 들이대고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면 몰라,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이런 모양새가 나오는 거지. 제가 참 아무튼 그분들에게 은혜라 그랬어요.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듣는 귀를 주신 거예요. 그분들의 귀에 하나님의 할례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초신자들이 앉아가지고 이 역대기의 말씀을 내 얘기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진짜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귀에 할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말씀이 들려져서 깨달아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큰 복. 그래서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보면 어찌할꼬 귀가 할례 받지 못함으로 듣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거는 그냥 장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형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목회자가 그 큰 예배당에서 화려한 무대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다 성경 말씀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들어보면 이건 완전히 개똥 철학도 너무 많고요. 자기 철학을 가르쳐요. 본문 읽어놨으면 본문이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자기 신념을 전하고 있는데 앉아서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 얌전해. 그렇게 개똥 철학을 절하는데 그냥 아멘 하고 예배당에 막 떠내려 간다니까요. 그냥 아멘. 왜 그래요? 할례 받지 못한 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듣기에 좋으면 아멘. 오늘도 우리 목사님 참 재밌는 설교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재밌는 건 개그 콘서트를 보면 돼. 안 그래요 여러분? 차라리 유튜브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보지 성경을 읽고 재미를 느끼려고 그래요? 감동받으시려고. 감동은 여러분 영화 한 편 보면 울어요. 저는 눈물이 또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뭐 감동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는 그분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니 그 뜻을 위해 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복이 약속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죠? 덤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그냥. 자, 매우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11절. 잠시만요.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12절입니다.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지금 유다 사회가 뭐 어린이, 어른,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가진 자, 안 가진 자 할 것 없이 전부 다 탐욕에 빠졌다는 거예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선지자로부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다 탐욕, 영적인 지도자들도 하나같이 다 탐욕.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만 봐도 오늘 2600년이 지난 오늘과 뭐가 달라요? 성도들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위주, 목회자들도 그냥 곱게 크게 해가지고 성공해서 떵떵거리는 거 하나같이 다 그게 소원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2000년 600년 전 일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죠. 그죠?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은 죽어나가는데 그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내 말 잘 들어 그럼 평강할 거야. 거짓 예언을 계속 해댔다는 말이죠.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버젓이 가증한 예언을 하면서도요 낯자가나 안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거짓말 하는데 약간 불편한 얘기를 하면 뭐 청문회 같은 거 저도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보지만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약간 뭔가 불편한 얘기를 할 때 얼굴이 붉어지고 뭔가 이렇게 좀 약간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고, 와 누가 봐도 거짓말인데도 뭐 안 그렇습니다. 이야,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여러분 두지 말아야 돼. 여러분 살다 보면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거짓말 할 때도 약간 뭔가 불편하고 좀 떨림이 있어야 돼. 근데 거짓말을 뭐 아주 그냥 얼굴 낯짝아나 그런 인간들은 주변에 두면 여러분 삶이 불행해집니다.
거짓말도 부끄러운 줄 알고 하면서 하는 사람하고 거짓말이 아니라 뭐 이렇게 아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유다의 선지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예, 예레미야가 아무리 바른 말을 전해도 우리는 그리로 안 간다. 우리는 안 듣겠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쉐마 이러잖아요. 땅이여 들으라. 쉐마 또 불러요.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여기 또 나오죠. 듣지 아니하며 내 말을 거절하였음이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예, 무수한 제사와 제물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는데, 여러분 그 부모 자식 간에 있잖아요. 도무지 부모의 말을 개만도 못하게 듣는 아들인데 월급 탔다고 옷 갖다 주고 부모님 이거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하면 부모가 야 역시 뭐 이러겠어요? 야 말이나 잘 들어라 말이나 이러지 않겠어요? 그 딱 지금 그 모양이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예, 어떤 부모가 자식 인생길 앞에 여러분 장애물을 놓고 싶겠어요. 그런데 진짜 부모는 그렇게 해요. 왜? 이놈의 새끼가 넘어져서라도 제발 깨닫고 그릇된 일로 가지 않도록. 가짜 부모는 장애물을 안 놔요. 당하든지 말든지.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짜 부모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릇된 길로 가는 그들 앞에 장애물을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2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네, 땅 계속 끝에서부터 바벨론 떨쳐 군대 얘기를 일어나니 하죠.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가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약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통곡 칼날이 오기 전에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예레미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이겠죠. 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22장에 전해요. 하나님이 너희들 때가 되면 멸망한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유다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서 야 먹어 오늘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이런 말을 해요. 이사야서 22장에서. 그걸 지금 하나님 100년 동안 참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를 보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하는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게 눈물이 이게 마를 날이 없는 거죠. 마를 날이. 곧 바벨론 군대가 오는 것을 환상으로 보면서 이 백성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귀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귀를 가졌다는 말이 너무나 정확한 정답이에요. 눈도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오래 한다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고 영적인 삶은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백성에겐 그게 없는 거예요. 듣는 귀도 보는 눈도 깨닫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멸망은 아까 그러잖아요. 멸망은 너희들 생각의 결과다. 결국에는 그리로 가는 거죠. 7장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도 나와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예, 또 말씀이 임하죠.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성전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 그래도 성전으로 예배에 오는 발걸음들은 뭔가 선지자의 말을 듣겠지. 야, 너 예배당 문 앞에 서가지고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좀 이 말을 전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나는 너희로 하여금 바벨론에 멸망시킬 이유가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만 하면 너희들 끌려갈 일 없고 망할 일 없어. 여기 오래도록 살게 할 거야. 이런 말이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 제사장들이 어이구 예레미야 저 새끼 저거 거짓말쟁이야. 야,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유다를 안 지키고 바벨론에 멸망하게 하겠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근데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납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말은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느껴지죠. 새벽부터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 말해도 듣지 아니하였고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자, 더 들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처럼 이 예레미야 때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630여 년 전이니까 한 90년 100년 전에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망하게 한 것처럼 내가 유다도 결국 내 말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지 않는 너희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망했는지 우리 아주 오래전에 들었기 때문에 잊어버렸어요. 여기다가 책갈피를 해보시고 자 아모스서로 한번 가봅시다. 아모스 뒤쪽으로 가야 되겠죠? 소선지서니까. 자 호세아 먼저 볼까요? 제 성경으로는 1266쪽에 있습니다. 1266쪽. 자 여러분, 호세아도 요엘, 호세아, 아모스, 호세아잖아요, 그죠? 자 아모스, 호세아 다 여로보암 시대 때 보내진, 북이스라엘 멸망 전에 보내진 선지자들인데, 이때도 자 11장 보시면 백성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결국에 내가 사랑하여 너희를 여러 번 불렀지만 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할지라도 뭐래요?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이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전혀 교훈 삼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아모스서로 한번 가봅시다. 1278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아모스서 4장 4절 이후를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재난과 재앙을 보내서 제발 좀 내게로 돌아오라고 여러 사인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느냐? 6절에 보시면 끝말에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8절 끝에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끝에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 끝에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 끝에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결국 1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갈게. 너희들 나 만날 준비하고 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러도 안 오니까 하나님이 가신대요. 근데 여러분, 뉘앙스가
내가 가서 만나줄게 이런 뉘앙스가 아니잖아요. 준비해라, 내가 갈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 전에도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제발 들으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선지서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선지서는 공부하면 할수록 같은 이야기 또 하고 같은 이야기 또 해요. 너무 쉬워요, 선지서가. 사실 이 내용이 다예요. 이런 내용이 주예요. 결국 불러도 대답지 않고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문제는 유다가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반역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선지자가 패역하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못된 그 형제 동생이 있는 거잖아요. 어지간하면 여러분 형제가 있으면 둘째 놈은 잘 안 맞아요. 제가 이제 그런 전형적인 케이스잖아요. 위에서 너무 많이 잘 맞았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하면 맞는구나, 저렇게도 맞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맞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샘플 1번이 또 맞았죠. 샘플 2번도 되지게 맞았죠.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도 맞고 요렇게 하면 안 맞는구나. 그러니까 거의 저는 뭐 아버지한테 맞은 일이 거의 없어요. 맞은 일이. 그런 거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매 맞는 걸 봤는데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보다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유다를요, 아주 작심을 합니다. 패역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언니가 망하는 걸 봤는데 동생이 그보다 더 해. 그러니까 이게 막 부모가 뚜껑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16절로 돌아와서 다시 예레미야서 7장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하지 말라. 심각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선지자 보고 너 이 백성 위해서 기도하지 마.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체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군들에게 당신의 진노와 분노를 부르셨죠. 왜 내 백성을 건드느냐?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분노와 진노를 누구에게 쏟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쏟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예레미야가 대언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지금 2600년이 지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달라요? 아니면 같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거 기억해야죠. 그걸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으니까 교회가 경고망동한 거예요. 성도들이. 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예,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여러분 사실 이 말씀도요 시간이 없어 다 찾아볼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대조해 가면서 하면 이게 뭐 한 장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호세아가 외쳤던 말씀 기억해요? 4장에 보면 찾지 마세요.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너희가 내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 자녀를 잊을 것이라. 6장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안 들어서 망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예레미야가 여러분 22절 보면 야 나는 모세를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의 일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질 그때부터 야, 제사 똑바로 지내라, 제물 가져와라, 이런 말씀을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 제물이나 받아 먹으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줄 아냐? 내가 원한 건 그때나 지금이나 줄곧 내가 내 종들을 통해 전하는 내 말을 듣고 지켜 거룩한 말씀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가며 약속된 복을 누려가는 거, 그걸 하나님 원하신대잖아요. 내 목소리를 23절에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안 이루어져요. 왜? 쉐마가 안 되는 거예요. 쉐마라는 말은 듣다와 순종하다라는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을 안 한다는 건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반대로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이 백성을 향해. 자, 29절.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우상을 거룩했으며 말하는 거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임신 제사를 생각하지도 드린 아니한 거죠.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멘. 8장. 8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뜰 것이며 이 약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죽은 자와 산 자들 모두에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죽은 자들의 무덤도 다 파헤쳐가지고 그들이 섬기던 해달별 앞에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아주 엄중한 말씀이죠.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때가 되면 집 나간 며느리도 전어 먹고 돌아오는데 도대체 유다 백성들은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이거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로부터 100년 전에도 이사야가 예언을 하면서 시작부터 뭐라 그랬냐면 1장 3절에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예레미야가 똑같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우리가 듣기에도 모욕적인 말인데 짐승만도 못한,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사야는 소나 나귀보다 못한 유다로 말했고 짐승만도 못한, 여기서는 뭐예요? 새만도 못한, 새만도 못한 인간들아,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새만도 못한 인간들아.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다 적군들에게 삼켜진 바 될 거라는 거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 이거 하박국이 결국에는 이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서 3장에서 찬양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예, 민수기 생각나죠, 그죠?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예,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번뇌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으로 선지자가 번뇌하는 건데 참 놀라운 말씀은 이 정도 끝을 향해 달려가며 예언하고 있는데도 선지자가 유다를 향해 내 백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럼 자식은 그렇잖아요. 이거 뭐 참 때려 죽일 만한 죄를 저질러서 막 그럴 것처럼 여겨도 또 내 아들 내 딸이거든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래요.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세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딸 치료를 내 받지 못하면 백성. 어찌 되는고? 아멘. 계속 딸 내 9장. 백성이라 그래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그래서 나그네가 눈물의 머무를 곳을 선지자잖아요.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사에 다 깨뜨렸다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여기 밑줄 치셔야 됩니다.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것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예,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드러나는 삶의 행태가 이제 4절, 5절, 6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사무엘서를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요 구절이 나와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한 날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가 죽게 되죠. 그렇죠? 예, 똑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요. 조금만 반복해서 읽고 나면 이 구절 저 구절이 막 연결되고 그냥 반복이에요, 반복. 자, 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이죠. 왜 무서운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은 에돔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아주 악한 무리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아주 엄중한 심판을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 지도자들과 왕들이 사는 도성을 사람의 씨를 말려서 들짐승들의 거처가 되게 하겠다. 이건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이사야 34장에도 에돔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예루살렘을 들짐승들의 거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이건 무서운 말이구나. 하나님 많이 화가 나셨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들어볼게요.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 예,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라. 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을 해도 통곡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야, 전문 장송곡 부르는 여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너희 곧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너희 남편도 아내도 잃고 자녀도 다 잃을 거니까 그 전문 장송곡을 부르는 부녀들을 불러다가 슬피 우는 노래를 부르라, 애가를 부르게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옛날에 시골에 보면 있었죠, 그죠? 동네 장사하면 행여지면서 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전문 그분들 아저씨들이 있잖아요. 그거 지금 불러와서 빨리 하라는 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니까. 자,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서에.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예,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나오죠. 지혜, 힘, 돈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자랑해야 될 게 있대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을 아는 거 자랑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자랑하래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네. 왜? 이방인들은 육체적인 할례가 없고 자기 백성은 마음의 할례가 없어. 그러니까 할례가 없는 건 똑같은 거야. 보실 때.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처음부터 한 일이 뭐냐면 마음의 할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마음의 할례 이야기가 이제 신약에 우리로 오면 예수를 믿어 성령 받고 거듭난 상태를 말해요. 거듭난 상태.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겁니다. 우리 여기 10장까지만 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늘어서 오늘 10장.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들어라. 제발 듣고 대답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게 여러 나라의 길이 뭐예요? 멸망의 길, 우상 숭배의 길, 멸망의 길, 그런 거 따라가지 마.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해달별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피조물이지 그걸 숭배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예, 우상은 사람이 기술로 만든 거다. 기술로 만든 그 허상 아니냐.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에 가르치는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예, 그래서 참된 하나님과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 이걸 이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건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당시 유다 사회가 엄청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그 큐티에 보면 시편 115편 제가 올렸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시편 115편이 유대인들이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이라고 말하는 6월절 가정식탁 후에 이 시편을 노래 불렀는데 거기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15편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목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근데 이제 결론이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상도 그와 같이 헛개비일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며 의지하는 자의 삶도 그런 삶을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듣고 있는 거죠. 참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돼요.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창조주 하늘을 하나님을 펴셨으며 얘기하죠.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여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에 집하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할 수만 있다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달은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서 약속된 복을 누려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듣지 아니하여 괴롭게 하심을 통해 깨닫는 상황까지 가면 인생은 힘든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 그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왜? 불러도 대답지 않고 들려줘도 안 들으니까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괴롭게 하여, 삶을 괴롭게 하여. 그게 유다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일날 역대기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70년 동안 괴롭게 하고 깨닫고 왔으니까 범죄한 이야기나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 괴로움 당한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왜?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죄짓고 벌 받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짓고 벌 받은 이야기는 싹둑 잘라서 빼는 거예요. 소망만 주려고. 19절.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시가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다 같이요. 아멘. 들은 말씀 붙들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다 백성들의 멸망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고 욕으로 여기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거짓 평안에 대해서 아멘 하며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마음과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따라가기 때문이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즐겨 듣고 깨닫는 할례 받는 귀와 마음을 주셔서 우리 삶이 거짓된 예언이나 거짓 평안을 추구하거나 따라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부르고 또 불러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의 종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대답지 아니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예언, 거짓된 평안을 추구하며 쫓아가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선 유다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 어리석은 모습을 반면교사 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귀와 마음에 듣기에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비록 우리 입에는 쓰고 우리 마음은 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희와 저희 가정과 자손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에 성령님 할례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할례를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사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정과 뜻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 깨달아져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며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통독예배로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귀의 할례를, 우리 눈에 진정한 할례를, 그리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할례를 주여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달아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손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평안을 추구하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멸망의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유다 사회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영적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까지 모두가 다 탐욕에 빠져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주여, 우리의 귀의 할례를, 우리 눈의 할례를,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례받은 귀로 듣게 하시고 할례받은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할례받은 마음으로 깨달아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루어가는 저희와 저희 가정과 자손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이익을 쫓아만 보지 않게 하시고 내 유익을 위하여서만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이익을 위하여서만 깨닫지 않게 하여 주사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고 듣고 깨달아 할례받은 마음으로 주를 따르며 약속된 복을 누려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사 할례받은 마음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주님, 우리의 굳어지고 단단해진 마음도 있사오니 성령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할례받은 귀와 눈과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사 주의 말씀을 쫓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통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소서.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3대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던 날부터 이스라엘에게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요구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이 명령하신 길을 따라 그 행위를 바르게 하는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보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무엇보다도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힘써 말씀을 알자고 외치셨고, 나는 인애를 원하며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아니하여 결국 아수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유다의 멸망 직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주고 계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주님은 제사와 제물, 곧 우리의 예배와 헌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바친 소산을 거절하신 이유는 가인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이는 그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삶 속에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성취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님이 말씀을 깨달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번제와 제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힘써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가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 복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경영하는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 순종함으로 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그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깨닫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자랑하길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성도인 우리의 자랑이 세상 학식이나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세상에서 행하시고 이처럼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닫는 것, 그걸 힘써 자랑하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또 중보기도 제목들, 또 여러분 기도 부탁한 것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주님, 그 자랑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랑인지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요함의 자랑, 지혜와 지식의 자랑, 건강함의 자랑,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자랑이 아닌 줄 압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힘써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자랑하는 하나님 삶을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교회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가정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돌아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은 나 여호와가 이 땅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 깨닫고 그것을 알고 자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자녀들이 이것을 힘써 알아가며 세상 가운데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행하시는 하나님,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세상을 향해 힘써 자랑하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랑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3대 교회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마다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3대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힘써 가르치고 알아가며 자랑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김재풍 집사님에게 온전한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골절 회복 가운데 있고 허리 통증 가운데 있는 우리 김인순 권사님, 하나님 속기 허리 통증도 나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외에도 질병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하나님에게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제자 훈련에 임하는 지체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우리 귀에 할례를 행하사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경청하여 보게 하시고 본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게 하셔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고망동하거나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니 겸손의 모습은 결국 주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것입니다. 주여, 개인적으로 성경을 큐티할 때에도,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때로는 누군가의 입을 통해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실 그때에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돌아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형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구원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